하나님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와 특수 은사가 있어요. 일반 은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아야 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사는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개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수 은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주시는 각기 다른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영을 분간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등의 특수한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양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특수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와 많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하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별 수 없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억 개가 되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은 여러 개인데 태양은 하나입니다. 자, 한 개의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돌면서 하나의 세계를,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은 한 개인데 그 주위에 돌고 있는 별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을 두고 말한다면 한 가정에 가장은 한 사람이고 집안의 식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을 중심으로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체도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지만 몸을 분리해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이 있어요.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입 안에는 치아들이 있고 머리에 두뇌가 있고 그 외에 몸 가운데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200개의 뼈, 500개의 근육이란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지체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이 속에 구성되고 있는 세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피 한 방울 속에도 몇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살아있어서 그것이 합해져서 피가 되고 또 그것이 합해져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살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천 수억 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은 작은 수의 세포들이 엉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들이지 죽은 세포가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세포가 그렇게 많이 모여 한 지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됩니다. 그것이 직결되어서 몸을 구성하고 말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신비한 것들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놀랍고 풍부한 것인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달에 보내었는데 그 아폴로 캡슐 한 개 속에는
100만여 개나 되는 부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10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갖추어져 있어 달 세계에 도착해서 달 탐험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요즘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에 가면 그것은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옛날 초기에 그것을 탐험하자면 다 얼어 죽었습니다. 춥고 줄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해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초기에 남극 북극을 탐험했던 사람들이 내버렸던 어떤 고기가 지금도 가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하도 추운 곳이니까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서 남극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남극에 탐험대를 보내 연구하고 있는데 남극 눈 속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렇게 추운 남극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런닝 하나만 입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 쉬고 오락하기 위한 것, 심지어 탐험대원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생일 케이크, 생일 카드를 만들고 촛불도 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품들이 수백만 가지가 더 된다고 합니다. 대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남극에 건널 때가 되면 본부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부 갖추어 보냅니다. 부족하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몇몇 나라들이 남극을 개발하려 탐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칼기가 언제인가 격추를 당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칼기가 앵커리지를 떠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격추를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그 당시 격추당한 칼기는 그렇게 궤도를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계기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탈라고 한 대만 작동해도 처음에 항로를 설정한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종종사가 누워 잠을 자도 잘 작동하여서 비행기가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궤도를 벗어나 딴 길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주에 갈 때 99.9999%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0.001%의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 정도이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도 이만큼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9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실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조직을 보거나 우주 만물의 운행, 예를 들면 지구에 도는 것이나 별들의 움직이는 것을 알면 알수록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심오하고 기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소련이 격추한 군용기에 대화했던 것을 포착해서 녹음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레이더를 가지고 작동시키면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의 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 감시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감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해보라고 한 후에 공중에서 감시를 했는데 지상에 있는 골프공까지 전부 다 발견을 해서 찍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합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무렵에 과학의 발달과 현재의 과학의 발달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도 우주를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보아도 신비하기만 한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신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한 세계 가운데 많은 지체, 수억 조가 되는 지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의 목적하에서 지배를 받고 하나의 목적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유력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첫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한 부분들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어디까지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체이십니다. 우리는 한 부분에 지나지 못하지만 그 부분은 다 소중합니다. 본문에서 손, 발, 눈, 귀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만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아프면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병이 나면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지만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하나가 없어도 끊어버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소중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한 지체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이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다. 필요 없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큼 그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한 부모 밑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형도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고 아우도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도 아버지의 귀한 자식인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자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본문 자체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볼 때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필요 없다고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강해 보이는 것, 그냥 우리가 볼 때 유익하게 보이는 것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들면 편도선이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편도선을 왜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뱃속에 맹장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맹장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복부 수술을 할 때 맹장도 잘라 버립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주에 갈 사람들을 선택할 때는 몸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자른 사람은 합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편도선을 잘랐다거나 맹장을 자른 분은 우주선을 탈 고생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없어지면 우주에 올라갈 때 많은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것도 필요한 무엇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여튼 몸에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허덕이면서 3번이나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약한 것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 굉장하고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그때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강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겸손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병이 들었다거나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페인 부보라고 불리는 유대인 실존 철학가는 늙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몸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젊을 때처럼 활발하게 다니지 못하지만 도리어 믿음에 깊이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 무엇인가 깊이 느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합니다.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판단하는 가운데 약하다, 강하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약한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갖춘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곤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볼 때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면서 강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 11가지의 특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그 외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은사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언제나 사도가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순위는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사도는 언제나 첫째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12사도에 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신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적 가운데서도 병 고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돕는 자들, 구제하는 사람들, 치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송가가 나오는데 사랑의 송가에 앞서서 하는 말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구제하는 자, 치리하는 자 누구든지 관계없이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예요. 사도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교사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를 눈이 소중하고 귀가 소중하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몸에 붙어있는 한에서 소중한 것이지 우리 몸에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을 떠서 팽개쳐버리고 눈을 떼서 팽개쳐버리고 귀를 떼서 길가에 팽개쳐버리고 다 떼어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함께 모여 신비한 역사를 이루고 있고 약한 지체가 오히려 강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사랑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한 몸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우주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돌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지구를 돌게 하고 태양이 빛을 발사하게 합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하천풍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 만물은 92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 92가지의 원소 내부를 보면 거기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는데 원자 속에 핵이 있다. 핵 주위에는 전자들이 돌고 있다. 전자는 바로 힘이다. 힘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굉장한 대우주의 힘. 누가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큰 지구를 그렇게 열심히 이 태양 주위를 돌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굉장한 힘으로 하는 것인데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 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무엇이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고 힘있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까? 그 속에 힘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가운데 이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랑으로 불타는 지체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